이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의 차이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셨고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던 거죠. 그 차이가 용서를 누릴 수 없는 차이와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요,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혹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여러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게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다른 환경과의 문제라고만 읽혀지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눈과 마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형들은 분명히 악을 행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나쁜 것이죠.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행하시는 것을 요셉이 몸으로 겪었기에 내가 형들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없는 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결론을 보았죠. 이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을 보았은 후에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이런 고통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아직 결론을 내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지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월하신 분이죠. 이 창조 세계를 당신이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있지요. 내가 통제할 수, 병에 걸리는 일, 누가 병에 걸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누가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세계를 당신이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변화되어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여러 생각의 요소들 중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관계 가운데 어떤 사건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지극히 하나님 쏙 빼고 그 사람과 나 혹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와 주변 환경들만 자꾸 붙들게 되는지,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데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조닉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17살에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혀서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사지 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젊은 친구가 활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17살의 아이가 그렇게 목이 부러져서 사지를 못 쓰는 상황에 빠졌으니 얼마나 낙방을 했겠습니까? 한 3년 반 동안을 주변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산 거죠. 친구한테 나를 좀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는 죽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어떻게 냅둡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격려하려고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성경 얘기도 해주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들려줘도 아니 당장에 지금 내 목이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어찌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냐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고 막 대들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도 너와 같이 사지를 꿈쩍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달려 계시는 순간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너를 위하여 대신 당하셨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느 날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사지마비 환자가 되고 꼼짝도 못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묶여지고 그렇게 똑같이 경험하셨다고?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신 것을 이제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질문은 왜 내가 목이 부러져야 하는 것인가?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건가?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자기 친구와 스티브라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맛있는 샌드위치와 탄산음료를 너에게 줄 테니 오늘 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좀 대답을 좀 찾아다오. 이제 부탁을 해요. 이제 반항하던 마음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아직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있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이제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사지마비 환자가 오셔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대면에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당신이 싫어하시는 일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지요. 누구실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즐겨 하셨을까요? 막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늘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네 인생을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셨던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좋아했을까요? 마귀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마귀는 좋아서 했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던 것은 마귀는 마치 그 일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자기 목을 칼로 베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만들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자기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조니 에릭슨 타다가 지금 목이 부러져서 사지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이 섭리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보통 이 섭리라고 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아들을 죽일 산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그 부르심이, 이 고통스러운 고통의 자리로 부르는 부르심이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40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그 고난에 통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반대쪽 이야기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뻐하지 않은 그 일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은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생각도 여셔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묵상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아멘이 좀 겁나시는 모양이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머리를 땅에 부딪혀 사지마벽에 든 그 자매의 질문 앞에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렇죠. 마귀가 역사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제가 이 예레미야서 3장 3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인생이 힘든 상황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또 미움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렇게 나를 힘들고 아픈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이게 본심이 아니시라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당신의 일방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눈과 귀를 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지금 힘든 건 사실이고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제가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물론 저는 이제 상담학에서 무슨 거 이렇게 뭐 검사하잖아요.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상담학에서 하는 검사 이렇게 쭉 해보면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부성부재.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에 대한 부분이 꼭 걸려 나오더라고요.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분명히 제 삶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겠죠. 어머니가 혼자 드시고 어머니 혼자서 경제 활동을 이끌어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죠. 저희 누나도 4살 위인데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시죠. 이게 저희 누나 어머니 저 세 식구 앉아서 이렇게 자기 힘든 얘기 한 사람이 털어놓으면 그냥 다 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걸 보듬어 안아줄 만한 여유가 마음에 없었거든요. 그게 다 목적까지 차 있는데 누가 하나 턱 건드리면 그냥 다 터지는 거예요. 어려웠죠. 어렵죠. 그런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에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 꺼내요. 누님한테도 얘기 못 꺼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쏟아내요?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가야죠. 교회 가서 기도실에 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누님이 교회에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누님이 헐레벌떡 기도실로 달려온 거예요. 저를 딱 보신 거죠. 알고 봤더니 저랑 똑같은 지금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 아마 그 친구인 줄 알고 잘못 알았나 봐요. 누가 올라가 가지고 야, 네 동생 지금 기도실에서 막 울고 있는데 무슨 일 있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려온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 기도실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길이 저로 하여금 목사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도할 때 여러분 제 힘든 얘기를 하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이상하죠?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한 거 얘기하면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절대 안 열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웠다는 얘기하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면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멘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허락하신다는 이 말이 저희 인생 속에서도 선으로 돌이켜 경험되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해는 안 되지만 최종적으로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 이야기를 해준 친구가 참 굉장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사지마비가 되어 있는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러나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은 뭘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28절에 우리가 보통 암송하고 있잖아요.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바를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가 아니에요. 그 선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지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한숨과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과정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바로 내가 죄를 미워하고 그럼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몸이 상해 있는 그 상황은 분명히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 내적인 죄와 허물을 깨닫고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근데요, 이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비록 나는 육체적으로 치유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더 깊은 치유를 내 마음속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더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더 깊은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이런 기적적인 치료도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오늘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받는 법을 배워야 해. 이건 비밀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내 고통을 하나의 불쏘시개로 쓰시길 원하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진 고난과 헌신된 삶이 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헌신과 선교의 삶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영혼을 훈련하고 단련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만 할 뿐 아니라 이 고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저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난 이 환경이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얘기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떠났어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 손에 모진 학대를 당했어요. 14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모진 삶을 살다가 20대 초반에는 마약까지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죠. 그가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안에 드는 여성입니다. 왜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을까요? 왜 오프라 윈프라 쇼가 그렇게 유명한 쇼가 되었을까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와서 저는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한마디 한답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 한마디가 그 상처받은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세워지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것이 사명입니다 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문구를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통당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성경의 진리가 그렇게 경험됐기 때문이고 또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를 물론 해결해 가고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지만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걸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와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때로는 이 고통과 고난이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이 국화협회사라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밤새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밤새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었던 이유가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마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아멘수가 확 줄어드네요. 오늘은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을 겁니다. 형들의 악이 여전히 자기에게 고통이었기 때문인 거죠. 분명히 악한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오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고 보듬어 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을 말씀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위로해요.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원수를 갚다니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히려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항상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다양한 일을 이루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옮겨오는 일을 이루셨죠. 그리고 가나안 이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애굽을 다시 살리는 일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세요. 분명히 한 가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교만에 있었던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던 요셉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겸손하게 되고 형제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편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면서 이 편애의 사슬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도 요셉을 자기의 분노로 죽이려고 했던 형이 나중에 베냐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헌신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죠. 한 가지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눈에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여러 사람 속에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섭리가 어두워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여전히 두 가지 여러 가지 함께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이 일이 병행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려 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둡고 분별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마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요.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님 닮게 하시고 때론 이 고난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를 써주실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헌금 찬양으로 부르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 가사에 보면 나의 기쁨도 드리지만 뭐도 드린다고요? 나의 눈물도 드린다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그 가사를 마음에 두고 찬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부르심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슬픔도 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제롬이라는 분이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롬이 너무 기뻐서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려야 주님께 기쁨이 되시겠어요? 하고 막 흥분을 한 거죠. 하나님, 무엇을 요청하시더라도 내 목숨을 원하시더라도 내가 소중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막 흥분해 있는 그 제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죄를 너의 죄를 다, 너의 눈물을 다, 너의 슬픔을 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과하고 계실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때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도 그걸 보듬어 안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